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부터 마지막 장인 21장까지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9장은 어느 레위인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해 다루고 있고 20장은 19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21장은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한 방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17장과 18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 19장부터 21장까지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의 첩이 베냐민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 일을 당한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고 그 일의 진상을 규명하고 징계하기 위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가 열립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은 베냐민 사람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몰아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공존하면서 동족들끼리 전쟁을 한 것입니다. 피 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 수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600명의 남자만 살아남게 되죠. 여자들이 없으니 대를 이을 수가 없고 지파 하나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자기 딸들을 베냐민 사람에게는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21장 1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어길 수 없었기에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존속시킬 방안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여 남자와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젊은 처녀 400명을 데려와서 베냐민 남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부족한 숫자는 명절에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올 때 각자 붙들어서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대가 끊어져서 사라질 수 있는 베냐민 지파를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애꿎은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을 죽인 것이었죠. 그리고 그곳의 젊은 처녀들을 끌어다가 베냐민 남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동기는 좋았을지 몰라도 그것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악한 것이었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상은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첩을 두지 말아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었고 그 첩이 음행을 했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성폭행을 저질러서 사람을 죽게 하고 동족들 간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종족 보존을 위해서 폭력과 살인을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함께하사 승리를 주셨건만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관습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이한 이익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악한 관습과 싸워야 하고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하는데 같은 편끼리 싸우느라 정작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울 여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겠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똘똘 뭉쳐서 하나로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할 대상과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늘 깨어서 자신을 살피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사시대가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온 같은 새 힘을 주시어서 날마다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